할렐루야. 다시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무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 시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위하여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일깨워 주셔서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오히려 희망과 구원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이런저런 잘못된 우상들,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 2000년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교회 역사책인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해서 교회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복습을 하면 지난주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못하셨을 텐데 짧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변방의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불과 30여 년 만에 제국의 전역으로 퍼졌을까? 불과 30여 년 만에 그토록 다양한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을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저 시골 강원도 두메산골 촌구석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 시골 그런 데서 시작한 하나님의 복음이 불과 30에서 50여 년 만에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고 살펴봤더니 그거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첫째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이제 그 병원에서 집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그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예, 대청소하고 있겠죠. 저희 첫째 하임이가 태어나서 집에 올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구석구석 다 뒤지면서 청소하고요. 또 이불 깨끗한 거 깔아놓고요. 또 주방에 뭐 이런저런 거 다 정리해 놓고요. 누구 오기를 기다려요? 예, 우리 집에 태어난 아기 오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그렇게
아기를 준비하는, 아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아빠처럼 교회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준비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교회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간이 몇 년이었죠? 400년이었어요. 400년.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태어날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하신 거죠. 그 400년을 우리는 중간기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뭘 준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분위기를 만드신 거예요.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어떤 환경입니까? 교회가 태어나기 좋을 만한, 또 복음이 전해지기 좋을 만한 환경을 만든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문화의 융합이었어요. 폐쇄되고 단일한 문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문화가 섞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키셔서 서양의 문화가 동양에 전해지게 함으로써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거죠. 만약에 그때 복음이 조선 땅에 왔다면 그렇게 빨리 퍼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문화에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우리와 다른 그 인종을 보면 되게 이렇게 밀어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문화적인 그 통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분위기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 뭘 준비하셨냐면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런 그 문화적인 환경에 익숙하고 또 국제적인 상황에 잘 대응할 만한 그런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짓밟히고 망하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기 위해서 도시로 간 거예요. 그 뿌려진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로 사방으로 흩뿌려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고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흩어질 때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시골 산골로 가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도시로 가겠어요? 아무래도 도시로 가야 하다못해 뭐 일자리 하나라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때 당시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도시, 그게 뭐예요? 그렇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뭐 아프리카에 있었지만요, 그 시대에는요 최고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최고의 도서관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간 거예요.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제국의 문화를 배우겠죠. 최고의 그 문명을 배우겠죠. 도서관에서 학문을 배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엘리트들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뉴요커가 돼서 전 세계 문화를 누리는, 또 다양한 언어들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준비하신 게 뭐죠? 책이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요? 성경책.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 쓸 일이 없어지고 제국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아이들이 못 읽게 되네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줘야 될 필요성도 생겼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는 야, 니네 성경책이 있는데 그거 번역해봐.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에 보관해 줄게.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종교가 인정받는 느낌. 또 자기들의 경전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되면 자기들도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언어를 번역한다는 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꺼려지는 일이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국 도서관에 보관도 됐고
그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을 수 있게 했죠. 그 책이 무슨 책이요? 70인역이요. 70인역. 왜 70인역이에요? 70명이 번역을 한 거예요. 각자 다 방에 들어가서 전설에 따르면 각자 다 방에 들어가서 번역해 갖고 오세요. 그랬는데 70명이 번역해 왔는데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더래요. 왜 이런 전설이 만들어졌어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부담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설을 만들므로써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번역하게 하신 거다. 그런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되기도 어려웠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가 오디오 바이블을 읽고 있죠. 너무 잘 읽어주십니다. 얼마나 잘 읽어주시는지 그 말씀 제가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버전이 어떤 버전이에요? 메시지 버전이죠.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할 수도 있고 표현이 너무 구체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초신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성경을 읽고 개역개정을 읽을 때는 그냥 그야말로 속이의 경을 읽는 거야. 경전은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읽으면 내용이 그대로 다 쏙 들어와 이해가 돼요. 질문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게 없어요. 왜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인역이 번역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그 부흥의 역사가 더뎠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제국을 통일하심으로써 로마가 가장 잘해놓은 게 뭐예요? 법. 어디 가나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또 잘해놓은 게 뭐죠? 길을 잘 닦아 놓으니까 바울 사도가 해안길로 해서 바닷길로 해서 또 육로로 해서 로마가 닦아 놓은 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400년이 참에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났죠. 그렇게 교회가 태어났고 그 태어난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교회 기독교 역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00년의 교회의 역사,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고, 우리는 바로 그 첫 시작 언저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제가 복습한 겁니다.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그 초입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죠. 또 로마 제국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선 드실 때 뭐가 제일 귀찮죠? 생선은 맛있는데 가시 발라내는 게 귀찮죠. 하지만 가시 없는 생선이 없지요. 로마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쪽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복음을 이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죠. 바울 사도가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을 이용해서 문화와 언어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배경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했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도 가시가 있었으니 그 뭡니까? 바로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고 나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박해 그러면 로마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같은 인종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죠. 하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제가 다 설명을 하고 나중에 복습처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 왔다 저 왔다 이렇게 하니까 좀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마지막 끝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누가 박해했다고요? 첫 번째는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 유대교 믿는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왜 박해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자꾸만 성전을 공격하는 거야. 스데반 집사도 자꾸만 성전을 공격해요. 근데 성전은 뭐죠? 유대교의 중심이죠. 근데 좀 더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성전이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성전을 공격하니까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때 당시 유대교 종파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겼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말을 전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그대로 용인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저 이단의 무리들을 처단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치유받고 했는데 공동체로부터 쫓겨납니다. 유대 공회로부터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쫓겨났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야말로 10원짜리 하나 건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등져야 되죠. 거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가까이 살갑게 안 하잖아요. 겁나서 그런 거예요. 쫓겨날까 봐. 그 내막을 알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아들 편 들었다가 자기도 쫓겨날까 봐. 그 아들이 쫓겨나죠. 쫓겨났다는 건 이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했고요. 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28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들 새벽 기도 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28개의 기도 제목을 매일 똑같이 읽었어요. 그중에 23번째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땅을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세상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죽이기까지 하죠. 가장 먼저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늘 헤롯 왕이 그 분위기를 파악한 거예요. 헤롯 왕이 인기 없는 왕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는 방법을 찾았으니 그게 뭐냐? 나사렛 땅을 박해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 찾아가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 아들이 순교한 거예요. 이렇게 맨 처음 기독교는 동족이면서 유대교도들한테 아주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요,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가 됩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잘 안 갔어요. 밖에서 볼 때도 로마인들도 같은 그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분파가 달라서 다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하게 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기독교는 계속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을 하는데 어떤 인종들이 늘어나냐? 이방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함께 막 늘어나니까 유대교도들은 인종주의적으로 자기 민족만의 구원을 말하니까
이 인종주의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박해입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왜 박해했냐? 첫 번째, 이 기독교인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섬기라는 신을 섬기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요,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신들은 다 형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에는 형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신을 섬긴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라고 낙인 찍혔고,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찬식이라는 걸 한대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럴 법도 하죠, 그렇죠? 살과 피를 나눈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서로 뭐라고 불러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고 그냥 호영호재하는 거예요. 누님, 형님, 형제님.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근친상간을 해서 가족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입이다. 그리고 제국을 거부한다. 무엇보다도 제국의 통일성에 가장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됐는데요. 그 박해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까지 약 250년 동안이나 박해가 지속이 됩니다. 처음 박해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싸우니까, 누가 싸워요? 유대교도들하고 기독교들하고 자꾸만 싸우니까 이것들이 왜 이렇게 싸우나. 그래가지고 아예 너네 둘 다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추방을 하죠. 고린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들이 그 바울 사도를 만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쫓겨나가지고 그 바울 사도를 만나는 그 장면들이 거기 나오죠.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가장 첫 번째 심각하게 박해했던 사람은 네로 황제이죠.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건 로마에서 일어난 화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났는데요. 도시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개가 다 화재로 전소되어 버립니다. 이 불이요, 6일 동안 타요. 꺼지는데 3, 4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계속 불이 붙어서 로마의 이 3분의 1을 다 태워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뭘 합니까? 원인을 찾죠. 누구 때문이다. 누구 한 명을 잡아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로마의 민심은 뭐였냐면 네로 황제가 정신 나가가지고 일부러 방화를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설도 있었냐면 이 네로가 자기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려고 불을 질러서 로마를 싹 태워버리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데를 건축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네로가 방화범이다, 이렇게 거의 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네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뭘 찾죠? 정치인들은요, 희생 양을 찾죠. 그런데 용케도 이 불타지 않은 지역에 누가 살았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산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혹독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사람을 잡아다가 짐승의 털 가죽을 입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들여보내요. 그러면 거기에 맹수들이 있죠. 그 맹수들에서 찢겨 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밤에요, 그 횃불처럼 만들어서 가로등 불 밝히듯
사람을 불로 태워서 밝히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제물로 바치고요. 전차 경기장에서 또 제물로 바치고요. 그렇게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극심한 박해를 한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미티안은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쓰여진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라고 쓴 책이죠. 정말 지독할 정도로 박해를 했고 약간 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로원에 의해서 이 파면당하고 암살당하고 원로원이 그가 썼던 모든 이름을 다 지울 정도로 지독한 황제였는데 그 지독한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정말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하였죠. 그 다음에 2세기에도 박해가 계속되는데요.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트라이안 황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일부러 가서 잡지 마라. 그러나 고발되거나 잡히면 용서해 주지 마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2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 순교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폴리갑의 순교 사화는 많이 들어 보셨죠? 이 재판관이 이 폴리갑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무신론자를 죽여라. 왜 무신론자라고 한다고요? 신을 믿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저 무신론자를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너 지금 배교하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일 건데 배교해라.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고 그분이 나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분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재판관이 화가 나서 불로 태워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그때 폴리갑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작불은 한순간 동안 탈 것이지만 영원한 지옥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태우는 그 불은 곧 꺼지겠지만 장차 네가 들어갈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또 이 시기에 40명의 순교사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40명이 잡혔어요. 어떻게 이제 그 고문을 하냐면은 아주 추운 겨울이에요. 거기에 얼음을 깨고 이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 옆에는 장작불에 따뜻한 물이 데워져 있어요. 당장이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뛰어나오면 그 따뜻한 물로 몸을 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고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서 있고 근데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그 얼음판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이제 몸이 얼어붙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달려나갑니다. 로마 군인들이 거 봐라. 너희들도 참지 말고 나와라. 막 그러는데 세상에 덜덜덜 떨면서도 그 얼음물 안에서 나오지 않는 39명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지켜본 로마 군인 중에 한 명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럴 수가 있나. 얼굴의 표정에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나 같으면 당장 뛰어나서 따뜻한 물로 달려갈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감동을 받아서 그 한 사람이 나온 자리, 그 자리에 이 로마 군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명이 그 자리에서 얼음물에 몸을 담그고 순교하게 됐던 거예요. 3세기에도 로마 황제의 박해는 계속됩니다. 기록에 보면 순교자 명단이 너무 길어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게 말했고, 세베르스 황제에 오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주 그냥 쉽게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정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박해가 끝이 나느냐? 그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아주 지독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박해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꿈자리도 사놨고 마음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가 뉘우치고 이제 박해를 멈추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박해를 멈춘 지 5일 만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기독교의 박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250년 동안 계속됐으니까.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박해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단 로마 제국 전역의 박해가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중심이 돼서 박해를 했기 때문에 황제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네로나 그 도미티안 같은 사람들은 박해를 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황제들 때에는 박해가 좀 멈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0년 동안 계속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박해가 있다가 좀 평화의 시대가 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더 깨끗하게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박해를 하긴 했지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 순사들처럼 이잡듯이 잡으러 다닌 건 아니고요. 누군가의 고발이 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고발이 되거나 또는 체포돼서 왔을 때 그때 유죄 선고를 하는 그때 박해를 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기까지 콘스탄티누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인해서 대제를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약 250년 동안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50년 동안 계속된 이 박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기독교가 그때 이미 사라져 버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오히려 그 박해 기간 동안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옥에 가두는데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부흥기와 박해하는 기간이 때로는 겹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더 중요한 건 이 기독교의 복음은 인종과 계층에 상관이 없이 확대됐어요. 심지어 그토록 지독하게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의 아내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또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 여성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잡아옵니다. 거기에 짐승의 털을 입혀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맹수들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죠. 로마 시민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상상할까요? 분노하거나 황제를 원망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순교하는 분들의 얼굴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뭐 남녀 할 것 없이 다 거기 들여보내질 거 아니에요? 이 남자들이, 이 맹수들이 여자들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들이 자기가 나서서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는 물려 뜯기면서도 여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귀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치가 더 높아졌고,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요, 박해와 순교의 역사인데, 아이러니하게 또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순교의 시대에, 그 박해의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더 정화되고 정결해지고 또 이렇게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죽어갔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순교자라고 말해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곧 뭐예요? 순교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자, 누가 박해했습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황제들이, 로마 제국이 박해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국의 통일성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냐하면 제국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성찬식과 또 허영호제 이런 오해들이 기독교를 미신으로 착각하게 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박해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제국의 전역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해가 꾸준히 있었지만 황제에 따라서 그 박해가 평화로울 때도 있었고 박해가 심해질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황제와 제국 중심으로 박해가 이루어졌고, 기독교인들은 부활신앙과 종말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러 일본 순사 보내듯이 체포하러 다닌 건 아니지만 고발되어 오거나 체포되었을 때 그때는 박해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리고요. 박해의 결과, 복음이 제국 전역에 전파가 됐고 기독교가 존중을 받는 거. 저 희한하다.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굴까? 사람들의 마음에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과 변증가들은 뭐냐면은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다. 변증하는 사람들이에요. 변명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죠. 자, 증인은 뭐와 동의어라고요?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교적 각오, 그런 순교적 열심을 우리가 다져야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순교자가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북아프리카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순교자가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부산 지역도 그렇죠. 어디나 다 순교의 핏방울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역사를 공부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함이죠. 여러분, 오늘 공부의 결론은 뭐냐면 박해가 고통스러웠지만 박해가 기독교회, 교회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박해를 자청할 수도 없고 순교를 자청할 수도 없고, 박해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가면 좋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전대 분들하고 또 어르신들하고 우리 순교지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훌륭하죠. 그 신앙의 그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신 분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순교의 농도가 100이라고 하면 100이에요. 한 번에 100을 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그 100을 나누어서 매일매일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라고 말하는 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순교고요. 다 움켜쥐고 소유하는 게 미덕인 사회에서 나눠주라고 말하는 거, 베풀라고 말하는 거, 이거 순교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하고요.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이 세상에서 섬기고 낮아지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건 순교적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이라는 이 순교 에너지를 다 쓰면 죽는 거지만 그 100이라는 순교를 나누어서 오늘은 0.1, 내일은 0.3, 모레는 0.8 그렇게 다 나누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은 폴리갑의 순교나 우리의 순교나 순교의 무게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시대이고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박해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죠.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복음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절망의 소식밖에 없는데 저는 우리 전사님들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뒤에는 희망이 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라. 그러나 그 10년을 어떻게 보낼 때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순교 정신으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때, 그때에만 10년 후에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순교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이 순교를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진짜 기독교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 죽어가면서도 맹수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한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그거 다시 회복할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도 순교하게 하소서. 오늘은 0.001의 순교. 그렇게 마지막 100이 채워질 때까지 정말 부탁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본질 아닌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빼고 다 버려야 돼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걸 버리는 게 순교예요. 그걸 포기하는 게 순교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왜 못해? 그거 안 하는 게 순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순교의 피를 대한교회에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교의 피가 이 교회에 다시 세우는 씨앗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역사, 순교의 역사 돌아보았습니다. 폴리갑의 순교,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40여 명의 순교, 그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원양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어가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찬 얼음물에 얼어 죽어갔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순교의 피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그거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순교적 삶을 살고 순교하는 삶을 살고 이 약물고 매질 참아내고 십자가형 참아내고 불태워지는 것 참아내고 짐승에게 찢기는 것 참아내고, 그렇게 복음의 역사, 순교의 역사에 저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폴리갑은 아니지만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아니지만,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여전히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찌꺼기들, 탐욕들, 남들은 다 그래 하면서 복음 아닌, 예수님 아닌, 진리 아닌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들, 거기에 습관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들, 순교자적인 결심으로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결별하게 해주시고,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순교의 피를 뿌려 이 땅, 이 한국 교회 다시 거룩하게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